지휘자를 보고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반주자가 10년 만에 애를 낳는 바람에 지휘자가 반주를 하고 하면서 좀덜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새 뭐 세상이 난립니다, 그렇죠? 뭐 우한, 폐렴, 뭐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참 뭐 시끌벅적하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몇 개 왔어요. 뭐 학생들에게서 오는 연락이 왔는데 우선 우정 그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좀 진정되면 교회 갈게요. 라는 그런 뭐 메시지를 몇 개 오고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안식일은 약속하신 날이잖아요. 뭘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죠? 뭐 축복? 아니 제가 듣는 답에 창세기 답을 하시면 안 되고 말라기 답을 하셔야죠, 그렇죠? 말라기 답은 뭐죠? 치료하는 강선이 너희에게 나와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날이에요? 치료하는 강선을 약속하신 날입니다. 오늘 안식일, 그래서 약속하신 그런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2월입니다. 그냥 뭐 2월이면 금방 지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통독입니다. 이제 늘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됐으니 내가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읽어야지 라고 그런 결심들을 요새도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셨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잘 알잖아요. 그 아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아담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올해 이제 이 아담을 또 다시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정말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톡으로 보냈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집사님, 뜬금없지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집사님은 아담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평소에 생각하시던 의견이 궁금해서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앞뒤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딱 몇 분에게 보냈습니다. 응답률은 몇 프로였을까요? 100%였습니다. 조금 있자 답이 왔습니다. 첫 번째 답, 좀만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3분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인간적 사랑으로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남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답이 왔고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하나가 왔어요. 정말 뜬금없긴 하군요.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뜬금없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랑스러운 사랑꾼, 아쉬운 첫사랑,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답이 왔습니다. 또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을 보자마자 드는 제 생각은 안타깝다와 원망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왔습니다. 너무 쉬워서 좀 더 신중히 답하기 위해 하룻밤 자고 대답할게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데 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왔습니다. 아담을 생각하면 긍정적 생각은 아니에요. 유혹에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핑계를 댔던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뭐 질문에 답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시고 이번에 질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여러 번 질문이 갈 테니까 이게 이런 질문이구나 라고 기억하셨다가 그냥 평소 생각을 대답하시면 됩니다. 연구하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아마 더 많은 분들에게 물었어도 같은 답변이었을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하면 원망, 안타까움, 유혹, 핑계, 그래서 아쉬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 답변이 나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이라는 그 않았다면 그럼 내가 좀 달랐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생각과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하면 유혹에 넘어진 자 그리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보시면서 아쉬워하시고 원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너 좀 잘하지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아담하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은 우리와는 정말 많이 달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선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수 빚어서 창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는지 창조되었던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아담 앞에 줄을 섰잖아요. 아담이 쫓아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이름을 져준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창조된 동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아담 앞에 줄을 섰어요. 부정선지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준 겁니다. 몇 개나 줬을까요, 이름을? 우리가 아는 포유류만 해도 뭐 새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아담이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름 짓기를 다 마칠 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특별한 선물을 마련하십니다. 뭐죠? 하와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셨어요? 주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렇게 주례를 하시죠.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은 꽃같이 화려한 것이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그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뭘 먹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물론 아담이 먼저 먹은 것은 아니죠. 하와가 줬기 때문에 받아 먹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그것을 받았을 때 아담에게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죽을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사랑꾼다운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다음 어떻게 돼요? 네,
사랑해서 같이 죽으려고 했었던 그 여자를 뭐하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아쉬운 것이 거기 있죠. 아담은 그런 위협이, 그런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을 뭐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탄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유혹이 있을 것을 미리 뭐 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었었다는 거지. 그런데도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생각하면 원망합니다. 유혹에 약했고 핑계를 댔고 좀 잘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아담처럼 살라구요. 이제 물음표가 있으니까 뒤로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담처럼 살라구요 입니다. 이 제목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절대로 아담처럼 사셔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담처럼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아담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인 것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아담처럼 살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아담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뭐 담임 목사가 앞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선뜻 동의가 안 되시나 보죠? 네. 그것도 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아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대승 647쪽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될 때 존경의 마음으로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해진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족,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에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첫 번째 아담을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쟁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대쟁투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말하는 그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읽어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아담이 만나려고 합니다. 어디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우선은 하나를 확인할 수 있죠?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왜 그랬어? 라고 때로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성경을 보면서 더 소리쳤던 그 아담이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늘에 간다는 건데 서로 하나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두 아담이 서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아담을 안으려 하십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잔인한 못자국을 본다. 그리고 안기지 못한 채 주님 앞에 그의 몸을 던지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어떻게 하셔요? 일으키셔서 안아주십니다. 굉장한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리되시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47쪽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의 생애는 슬픔으로 충만했었다. 시들어가는 모든 나뭇잎, 모든 희생제물, 아름다운 천연계에 덮이는 모든 그림자, 인류의 숨결에 나타나는 모든 오점 등은 자신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었다. 아담은 죄악이 충만해 가는 것을 바라볼 때 받은 가책 때문에 당한 범민은 무서운 것이었다. 아담이 죄를 경고하면 아담은 도리어 죄를 끌어들인 당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다. 아담은 충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허락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류의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속죄 사업을 통하여 아담은 회복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경고하면 그는 도리어 죄를 끌어들인 당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의 1000년 동안 그는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다. 아담은 충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허락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원망하고 안타까워하시고 야, 너만 잘했으면 나도 십자가에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를 경고하면 도리어 죄를 끌어들인 당사자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몇 년 동안요? 거의 1000년 동안. 그래서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사라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자신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했었던, 그래서 그 이후로 일어났었던 수많은 죄의 결과들 때문에 매일같이 그 삶이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명감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듣는 것은 정말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거 왜 그랬어요? 그거 왜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 말만을 듣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만이 경험했었던 것을 나누는 것을 멈추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 아담이 부활한 겁니다. 그런 아담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그런 아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힘들었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니? 아담아, 너 때문에 그래도 너의 후손들이 겸손과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잖아. 그 겸손과 회개가 무엇인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오래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서 고마워. 분명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생각보다 아담의 이야기가 적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아담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고 있냐면 아담의 130년까지의 삶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130세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몇 년을 살았어요? 80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그 태생교에 나오는 말씀은 그 130년 이후 아담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쟁투보다는 구조 선지자를 보시면 아담의 삶을, 그 이후의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 선지자의 말씀을 또 좀 읽어드릴게요.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아담은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상명을 받았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들에게 그것을 반복하였다. 아담은 자사 손손 9배에 이르기까지. 아담은 9배까지 삽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지위에 대하여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에 엄격히 복종해야 될 필요를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스러운 준비를 마련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이런 아담의 말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초래한 죄를 범한 데 대하여 통렬한 비난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30년 이후 그 8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면서 삽니다. 자신만이 경험했던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타락의 이야기를, 실패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들었던 아담의 말은 비난이었습니다. 통렬한 비난이었습니다. 한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생애는 비판과 경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겪었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하게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을 끝나게 하심은 무엇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담은 자신의 타락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 것 같았을까요? 그래도 아담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아담 할아버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렬한 비난뿐이었죠. 그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아담은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800년의 삶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이 죄악된 땅에서 끝나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잠들었었던 것이죠. 이것이 셋을 낳은 후 아담이 살았던 800년의 삶이었습니다. 타락했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던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슨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과 다시금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모을까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낼까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신 이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만이 아담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아담의 앞선 130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에덴 동산을 나와 그 이후에 살았던 그 아담의 800년의 삶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아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핑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나온 이유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통렬한 비난을 받을 때마다 누구 잘못이라고요? 니네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미안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말하는 800년의 삶을 아담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핑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의사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나와서 살았던 그 800년의 삶 가운데는 단 한 번도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아담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고 바꿔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가 궁금했었던 것이죠. 성경을 좀 보실까요?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아담이 뭘 경험하게 돼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조선지자 6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들려져야만 하였다. 아담은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담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죽음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양을 잡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데리고 놀던 그 양이 제물이 되어서 그 목에 칼끝이 들어가게 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아담이 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아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죽였대요? 가인이 죽였대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무슨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죽은 아들 아벨을 품에 안고 아담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죽은 아들을 아담이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서 죽어있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버지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너를 이렇게 만든 네 형 가인을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복수의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정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지를 점점 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그 죄가 누군지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가볍게 생각했었던 그 죄가 어떤 파멸까지도 가져오게 되는지를 점점 더 확인하게 되면서 아담은 이제는 어느 누구도 탓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담은 그렇게 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게 됐죠. 그리고 그것이 아담을 또 바뀐 삶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부조선서 68쪽입니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큰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을 경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동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동물 흘리는 피를 통하여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희생을 치를 것인지를 아담은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봤었던 것이죠. 자신이 손을 들어 죽이는 양처럼 죽어야 될 자신이었지만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런 죄의 결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신도 용서하시고 그런 자신에게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아담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뭐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죽어가는 동물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죄책감이 네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할 것이니 너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담은 핑계대고 또 핑계대던 아담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달라진 아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아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아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의 앞선 130년의 삶이 아니라 그 이후 800년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담은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드렸던 희생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드렸던 희생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무엇이에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식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도 여전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았던 아담이 그렇게 달라졌던 것처럼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고 또 그런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그래서 정말 아담처럼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아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130년 이전의 아담의 삶,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그런 아담의 삶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앞에 아담처럼 살았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800년의 그 아담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이 결심하고 노력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드렸던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 그가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셨던 그 피를 보게 되었을 때 아담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도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예수님 만나고 정말 나에게 저는 정말 피투성이라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겠지요.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그 음성을 갈급하게 간구할 때에 우리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못하시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 앞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도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달라지기에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숙인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